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부활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이 많고 논란도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를 예를 들면 전에는 달걀에 색깔 칠하는 것이든지 또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방 종교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니면 천주교의 잔재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실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것이 참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흘러간 과거 사건에 대한 역사적 회상이나 교훈이나 기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죽으심과 예수 부활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과거 사건이 아니고 현재 사건이고 내 사건이며 그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예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사건을 흘러간 과거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데 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주특기 중 하나가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또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아담의 선악과 실패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인간의 그 어떤 종교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인데 옛구 그리고 약속, 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영으로 오거나 천사로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영이나 천사는 피 흘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죽으러 오셔야 됩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6장 23절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아시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왜요? 피 예배, 피 언약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뭡니까? 피 언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모리아 산에서 죽음 직전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스탑시켰어요. 그때 뭡니까?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수량, 그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뭡니까? 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염소를 잡고 모든 짐승 피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하루에도 수십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나가니까 그 또랑을, 피가 또랑을 이루었다. 그 내가 왔다.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죽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뜨린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왔고 죽었습니다.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나사로 부활해서 죽었어요. 이 원리를 아신다면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인지, 논리적이면서도 초논리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비과학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학도 아닙니다. 성경은 비논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초논리고 초과학입니다. 과학보다 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부활은 꼭 있어야만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맞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날마다 넘쳐나고 그 증거 중에 증거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특징은요, 현재 진행형,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했었다는 건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임마누엘인데 왜 예수 부활이 임마누엘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임마누엘 실패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유괴범에게 붙잡히면 이 아이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얼굴 잘생기고 착하고 성실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떠난 게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인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답은 하나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 엄마 아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스스로는 유괴범을 이길 수 없고 유괴범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주, 팔자, 운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 임마누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쉽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데 절대 복음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고 비논리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것도 바보라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은혜고 믿는 자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부활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최고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인간은 영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참 가치가 있고 여기에 인간의 절대적 행복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똑똑한 사회학자, 인류학자, 수많은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또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다, 또 사회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인간의 문제는 임마누엘 문제고 영적 문제고 예배 문제고 언약 문제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답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임마누엘적 존재다, 그리고 예배적 존재다, 언약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문제가 생겼고 그
장본인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은 임마누엘을 행복의 원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원리가 된 겁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아무리 잘나도 행복은 없습니다. 죽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멀쩡히 근사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 지각력과 분별력과 영적 영안이 완전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 영적인 부분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영적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는 임마누엘 실패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귀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족보 가운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데 아담의 우선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임마누엘 상실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답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 이런 말.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해결책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복된 교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인데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니 해도 내가 문제 사건 속에 빠져서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 원망한다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그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래도 속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한 것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요. 이미 받았다는 거요. 지금 안 받았는데요. 받았다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서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지어지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대로, 생각이 잡혔다,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생각대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가 나의 임마누엘로 늘 누려진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을 거냐, 아니면 매일매일 삶이 임마누엘이 될 거냐,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렇게 가요. 그런데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가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응? 가진 자는 다 가져놓고도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여러분들요,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뭐니 뭐래도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하고 있다. 믿어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다. 속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족보 가운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데, 아담의 우선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임마누엘 상실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뭐 천주교는 뭐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태어나가 죽었다, 유아림보로 해가지고 뭐 죄도 없다, 천국 간다.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모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부모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임마누엘 상실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답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만나는 길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죠. 당신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다. 그거 알려주는 거죠. 그거 알려주는데 뭐 타협한다든지 뭐 애원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해결책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셨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최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계복음화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최후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할 것이다. 역시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탄생과 예수 공생의 예수 부활과 성천은 전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 이것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임마누엘 사역을 하셨고 이 예수님 사역을 우리는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예수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그렇다면 예수 부활은 뭡니까? 예수 부활은 본문 25절에서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 저주와 재앙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 질러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성경 원리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담 사건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사건 가운데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아담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사건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아담 사건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내 사건이 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면서 아담 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담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되는데 예수 사건은 아담 사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담 사건은 인간 사건이고 예수 사건은 내 사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들이닥친 아담 사건, 하나님 떠나서 생긴 사망과 지옥 문제, 죄 문제 때문에
생긴 저주와 재앙 문제, 마귀로 인해서 생기는 영원한 노예와 멸망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라. 여러분 말씀 충만에 망대를 세우고, 기도 충만에 말씀을 이 망대를 세우고, 전도 선교 충만에 망대를 세우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함께 있을 때 전도도 하고 전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킨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약속 지키셨죠. 이 성령은 영원한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행전, 교회행전, 정인행전, 현장행전, 로마 복음화 행전이라고도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이 임마누엘로 내려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잘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재앙을 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다, 그게 바로 애국 애족하는 거예요. 나라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여러분 오직 복음 놓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요? 복음 모르니까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 깨달으라고요. 전 세계에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이스라엘 나라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뭐 대한민국 뭐 괜찮다,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이 복음 하나가 내 자신이 깨닫는 그 자체가, 누리는 임마누엘 그 자체가 세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부활은 임마누엘이다. 본문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 뒤따라가는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사과나무 심자마자 사과 열리지 않지요. 몇 년을 거쳐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사과가 열리지 않다가 몇 년 후에 드디어 어느 해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사과가 계속 열리겠구나. 이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은 내 사건이고 성경 사건도 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말하지 않는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부활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일평생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너무 귀중한 날, 예수 부활이 바로 내 사건이고 예수 부활은 임마누엘이요 예수 부활은 현재 진행형의 내 응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누르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